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새해 첫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 찌든 죄의 때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산 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곳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의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라는 탈무드의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겨울의 삶을 살고 있는 노년이 있고 또 반대로 황금기를 살아가는 그런 노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겨울이 아니라 황금기를 구하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로 오늘 필요한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모범의 삶을 살아온 그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노인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갈렙의 나이가 39세였고 그리고 40대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당시 20세나 차이가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저주로부터 제외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영광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가나안 정탐으로 활동할 그 당시부터 4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약간의 위정복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업의 분배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과거에 45년 그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브론 산지에 남아있는 아낙 사람을 내쫓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얼마나 진취적인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갈렙이 이러한 진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갈렙처럼 항군기를 구가하는 노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50대 되신 분들 또 60대 되신 분들 노년기라 하니까 내가 벌써 무슨 노년기인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월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월요일인가 하면 금방 금요일이고 한 달을 맞이하면 첫 달을 맞이하면 금방 그 중반에 또 와 있고 이렇게 세월이 정말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60이면 벌써 금방 60대를 누린 지 얼마 안 됐는데 70이 됐고 노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체적인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것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제 늘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정신적 변화는 무기력증을 가져오고 또 우울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망상증으로 인해서 심술궂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살아가는 그런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나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되 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기만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당시 활동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20살 차이가 나는 그런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취적인 기상에서 만큼은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갈렙처럼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항상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를 자랑하듯이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나이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10년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늙지 않는 것 같지만 몸은 계속해서 이제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항상 젊음을 유지할 때 똑같은 나이인데도 10년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67세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50대밖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소녀처럼 이렇게 늙지도 않고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꿉니까?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곱게 늙어가는 모습이 권사님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몸은 비록 나이에 따라 늙어간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만은 진취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이제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외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취적인 분들은 늘 입에서 긍정적인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정말 믿음 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지도 않고 점점 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자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60이 훨씬 넘었지만 항상 50대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뱅이에 맥 있을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잃어버리고 개척할 때 그 정신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제 자신의 착각인지 몰라도 잘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야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85세의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높은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야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인본주의, 그런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또 자신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망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야망이 아니라 신본주의 야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 야망을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본주의 야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야망은 45년 전 모세가 맹세한 말 중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언약은 조금도 색이 바라지 않고 갈렙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의 시기가 이르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갈렙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뢰가 그를 패기만만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선한 야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맞춰서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야망이 생깁니다. 여리고 집회 때 제가 설교할 때 구제나 선교를 자기 멋대로 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 소속한, 자기 교회에 소속한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상담해서 함께 선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여리고 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 아니 목사님, 내가 물건이 있으면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데 선교할 수 있는 건데 뭐 나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선교를 하지 말고 구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따지러 왔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야 본인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낼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굉장히 큰 교회 성가대 그 가운을 100벌을 했어요. 100벌을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00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야 되는데 이 성가대 가운을 100벌을 내가 다 했다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력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밟아야 돼. 밟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힘차게 신앙 안에서 야망을 품고 전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달리다 보면 작은 돌부리도 있고 또 큰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지만 한 여인, 정말 하찮은 여인 이사벨에 의해서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 누구나 잠깐 주춤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신앙의 야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발목에 힘이 빠질 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어떤 파도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다시금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또 몇 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일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내가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영권을 주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몇 번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묵상 기도에 몸에 배웠다고. 여러분, 물론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젊어서도 담대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12명의 정탐꾼의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린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무시무시한 대적들과 높은 성읍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도우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생겨난 이러한 담대함 이로 인해서 출애굽한 60여 명의 그런 60만 명의 장정들은 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갔어.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45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의 이러한 담대한 기상은 85세가 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설마 이삭을 죽이겠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있게 장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자신이 앞장서서 그 성읍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 보니까 갈렙이 그 땅을 쟁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의 일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과 능력을 주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산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금방 뭐가 덮칠 것 같아. 이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냥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옷에 땀이 날 정도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영권과 능력을 70배로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를 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때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도 두려움으로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사업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정신적 패배는 곧
실제적인 패배가 됩니다. 어느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가구 공장에 취직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근데 주인 사장님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구 공장이 제일 타격이 받는데, 그래서 다른 종업원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배운 것이 가구 기술이라 여기 10년째 제가 사장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구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간다는 거, 숨어버린다는 거. 또 월급날 월급을 못 주게 되면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전화가 불통이래. 그래서 자기가 막 꼬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면 그때 나타나서 또 사장을 무시하냐고 그랬대. 자존심은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딪혀야지 자꾸 도망가는 사장님하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안수집사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빚쟁이가 있으면 부딪혀야 되고 시련이 있으면 부딪혀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생활로 돌아가면 또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제는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니 제가 이것을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애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이를 따지지 말고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는 2023년도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멋진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85세 백발을 휘날리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믿음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나이로는 노인임에 불과하지만 산술적 나이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언약을 끈을 놓지 않고 갈렙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진취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갈렙은 두려움을 모르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생 말년을 너무나도 멋지게 보낸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멋진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서 마음의 무서움이 벌벌 떨리면 그냥 보내야지
그 붙잡고 막 귀신을 쫓다는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 귀신 들어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난 도구로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을 불꽃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믿음 생활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